예.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 같은 죄인을 때문에 누구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게 했고 그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도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에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될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늘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주 64년경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나와가지고 빌립보에 있을 때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근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감옥에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울도 직감을 했겠죠. 내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는 못 나갈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긴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왕이면 다윗 이후에 누구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왜? 솔로몬 왕이 통일을 했고 땅도 많이 넓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궁전도 졌거든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러분 마지막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것을 남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핵심은 여러분 어느 구절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가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 자신이 모든 이 통일을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크게 세우고 또 그 다윗이 이루지 못한 자기는 왕궁도 다 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걸 했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솔로몬이 남긴 건 뭐예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렸지만 결국 내 자녀들은 너희들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깨달은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깨달아서 살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걸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남긴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남기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정말 육신의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바울 서신 앞에 인사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저는 참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아마 특별한 그 아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러냐면 이름부터 달랐잖아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에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는 거지. 그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믿음이 제가 아주 지금 같았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분명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속에서 아이들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이름을 우리가 쉽게 성경 가운데 쓰는 이름을 보면 어때요? 그건 안 봐도 저 집은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100% 다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면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세. 왜 보통 믿지 않는 가정 아이가 모세라고 짓고 요한이라고 짓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짓지 않거든요. 그 이름 안에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요즘 한참 핫한 드라마가 여러분 공영방송 나오죠. 파층코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 아이들은 노아라고 짓고 또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졌어요. 왜? 그만큼 부모들이 그 믿음의 배경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자녀의 이름을 갖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짓지만 지금 저는 손녀를 낳으면 무슨 이름을 질 건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원하면 제가 지금 손녀 다 그걸 얼마든지 줄 의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그거 있다는 거. 네가 이미 너는 이름 자체 가지고 뭐 때문에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그 영향이 바로고요.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죠. 거기에 믿음에 이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여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과연 그 삶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그런 지금 외조모 그런 가정에 자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늘 디모데와 떨어져 있어도 그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고 또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디모데를 만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 안에는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 이상의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선후배 아니면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좋은 부모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도 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늘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의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에게 오늘 헐라 타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디모데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뭐라고 바울이 그 디모데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 당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내가 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 아닌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 전서에는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죠. 너 거짓 교사들과 대적할 때 두려워하고 또 육체적으로 병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어요. 네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네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곳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오히려 당당하게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웠던 마음들, 걱정, 근심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핍박을 받는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아 감옥에 다시 지금 들어와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게 부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저도 한때는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증언되고 이런 복음이 다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모데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다 각자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세원이도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왔고 또 이제 성인이 와서 이제 됐어요. 근데
지금 세원이 상황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원이가 지금 학교에 가서 그거 이제 올해 졸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그냥 그만두고 바로 뭐 농구를 한다고 또 보낸다는 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걱정하셨는데 지금 일단 코오롱의 그 장애인 농구단 일단은 블랙버드 거기는 일단 된 거는 같아요. 되는데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적응하고 하면 정식 직원이 되고 아니면은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를 지금 당장 그만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잘 상의가 돼서 그 3개월을 실습으로 이렇게 좀 대체가 됐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세원이가 잘 적응이 되면 어떻게 이제 거의 직원이 되면 또 학교를 뭐 포기하고 어차피 직원이면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아이들은 이제 1년마다 우리처럼 이제 고용 계약서를 써서 단기직으로 이렇게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일찍 세원이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어디 들어가서 막 그런 거 이러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월급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서 기회가 돼서 그렇게 지금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줘서 3개월 후에는 잘 만약에 그 하나님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지금 그 배우는 지금 바리스타 그 학교 그걸 해서 다 또 과정을 마쳐서 거기서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도 되잖아요. 뭐 자리는 여러 군데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세원이 앞길 가운데 여러분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게 모든 게 아까 세원이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고 사회의 일꾼이고 인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나라의 일꾼으로 다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 쓰임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부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고 오늘도 생명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생명의 주님을 믿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생명의 주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생명의 그 주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직분을 만들어서 지금은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목사로. 마찬가지 저도 직분을 목사로 받은 거지 뭐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사와 강도사, 목사 이 사역자들을 특별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지금 평신도로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간증을 하면 여러분 제 친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동창은 고등학교밖에 제가 상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취직하고 일을 하다가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기업들이 망하고 그런 바람에 좀 직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자리에 있을 때는 또 그 친구도 추천돼서 다른 회사 추천도 일해도 하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어려운 과정을 겪은 그때 결국 그 친구는 신앙을 늦게 가졌어요. 늦게 가졌는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집사와 장로까지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인정을 받고 해서 지금 이제 장로연합회 회장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섬기는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신앙을 일찍 가졌어요. 그 학생 때부터. 그래서 총각 때부터 그 교회, 작은 교회 섬기면서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장로 아닌 장로 일을 다 감당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좀 문제가 좀 떠나게 되니까 큰 교회로 왔지만 큰 교회에서 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그때도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보면 항상 보면 자기 그 담임 목사 교회보다 다른 교회 목사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막 맨날 그 테이프만 갖고 다니더라고. 그것만 듣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도 있잖아, 본교회. 그래서 늘 걱정은 됐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야. 그냥 만년 집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윤아주께서 식사하자 2년 만에 우리가 코로나 때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친구는 계속 장로. 근데 이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가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신앙생활로 보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요즘 너 어떻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자기 그 안수 집사 그 훈련 받는데 이렇게 받으라고 할 때는 안 받더니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만 60이 넘게 했지만 이거 그렇잖아요. 집사 권사 그게 형식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했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려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수 집사 받고 가능하면 장로도 받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안 받았냐니까 그런 환경이 이 대형 교회는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의 신앙상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저도 온누리교회 여러분 안수 집사가 저와 우리 사모가 받았지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5명 이상의 1대 양육을 해야 되고요. 훈련 과정 다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어느 정도 기본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격이거든요. 인격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그럽니다. 장로가 됐다 권세가 됐다고 그랬어서 그 인품이 훌륭하냐? 그럴 수 없죠. 왜? 일단 그런 조건으로라도 일단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권사고 목사고 돼서 인격이 완성해서 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이 되니까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요구하는 조건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 받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 필요할 때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에 세운 거를 또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존 교회가 아니고 이단처럼 형제교회나 그런 데는 집사, 권사, 장로 없어요. 그냥 다 형제들이야. 남자 형제, 여자는 자매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보면 이단이라고 왜 합니까? 그런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형제로 부르고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 안에서는 여러분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돼서 내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를 10년 이상 섬겼다고 해도 제가 자격이 되는 건 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내가 무슨 권사가 되고 내가 무슨 집사가 되고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한 자리를 채워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동 기도 모임을 이번 5월달 기도 모임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지난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전 매주 목요일마다 매달 첫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매달 첫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열지 말고 다른 데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무슨 마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교회 그냥 2월 달부터 가자 했는데 코로나 때는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 어떻겠어요? 먼저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했는데 더 감사한 거는 그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교회 오는데 참석한 우리 학부형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동천교회에 7년 전에 왔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일에 그래도 좀 기회같이 보여요. 어느 부부가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부가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폐암에 걸렸거든요. 그 수술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도 힘들다. 그때 제가 그 기도회 모임 때마다 안수하면서 우리가 처음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 무슨 마음이었든 저희 교회에 또 오고 싶었는가 봐요. 그때 그래서 남편이 그럼 빨리 급하면 가라 그래. 하더니 왜 그러지? 그래서 그 부부가 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폐암 걸린 그 여자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폐암이었지만 수술을 하셨죠. 수술하시고 계속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저희 교회 지난주에 왔던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만약에 주님이 기도를 들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동천교회 7년 후에 어떻게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또 5년 후에 또 완치 판정 받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이 동천교회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열매 맺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다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여러분 가족같이 모이는 거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 부집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는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그냥 또 그걸 처음부터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가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럴 땐 제가 목사로 여러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직분대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여기서 아빠 엄마 부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처음부터 그걸 제가 하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7년 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인원수는 적다고 그러지만 인원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이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봉사한 거 있죠. 어쩔 때는 20명도 오고요. 어떤 10명도 왔어요. 정신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그 목사님 뭐 그거 합니까? 저 그거면 신경 엄청 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봉사 오면요 그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해가지고 다 봉사 기관에다 다 입력시켜줘야 돼요. 그 일주일만 늦어지면 부모들 전화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학교에다 그걸 제출해야 되는 거 봉사 점수를. 그러니까 의무적이니까 1년에 그 봉사 시간 채우려고도 억지로 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죠. 제가 무슨 뭐 그거 합니까? 그러나 제가 그들을 섬긴 거는 저들이 봉사할 기간도 없고 그래도 이 동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명만 잡아도요 50주면 500명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뭐 죄송하지만 했다고 그랬지. 몇 명이 왔죠? 5,000명입니다. 5,00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가 그때 그 동천교회 그 목사님은 와도 애들은 처음에 오면 제가 목사인지는 알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그 애들 중에 하나라도 저는 그렇지만 걔네들을 교회 나가라 우리 교회 와라 절대 안 했어요. 스스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믿게 주님을 믿게 됐다면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욕심 없습니다. 뭐 이런 숫자 늘려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부모 어떤 때는 보면요 그냥 감사헌금하고 가는 사람 부모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부모는 주님 내가 마음이 가는데 매달 보내겠습니다 가지고 매달 통장에 또 저희도 후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 그냥 봉사하러 여기 보냈다가 제 그 섬기는 모습 보고 그렇게 감동해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잘나고 저 못났습니다. 저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도 설교 잘하는 목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셔도 돼요.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목사라고 여기신다면 제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은혜 아닌 은혜 우리 그런 점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너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분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켰더라면 여러분 다 자격이 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 섬기고 싶고 여러분들 세워주고 있지 제 욕심대로 그 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믿고 좀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허락하신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이고 나는 뭘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해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며 우리가 더 승리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연약함이 오늘 또 우리들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